룻기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도 참 피를 흘리고 어마어마한 내전이 일어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그의 며느리인 룻, 그 집안의 구속자로 스스로 자처했던 보아스,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로 외국에 타지에 와가지고 이삭을 주어서 자기 나이 먹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기가 막힌 처지가 되었는데도 그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아스,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망한 집안을 재산도 전부 다 되찾아주고 대가 끊어진 대도 이어주겠다. 그렇게 자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 의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아침 일찍이 성문으로 찾아가요. 성문 앞에서 토론도 하고 재판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을 이어줄 1순위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문으로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결정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장로들 10명을 또 초청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문을 오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아주 은밀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당당하게 이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와 룻이 있는데 나오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결코 지체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그 믿음대로 보아스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 이 말은 재판을 소집했다는 뜻이에요. 성 밖에 있는 그 토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부를 1순위 남자, 그 사람이 아침 일찍이 일하러 나가다가 보아스를 만나요.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1절에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렇게 불러요. 아무개요. 왜 이름을 안 부르고 아무개라고 불렀을까? 그래, 영어로 말하면 헤이, 그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좀 이름이 드러날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을 1순위인데 거절했대, 그런 얘기, 남 얘기하기 좋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서에도 그 남자 이름이 안 나와 있고 보아스도 구태여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요 이렇게 애써서 그 이름을 감추면서 그 사람의 혹시라도 일어날 불명예스러운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아무개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정확하게 말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밀을 유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말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보아스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불렀고 룻기에도 그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얘기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이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이 먹은 나오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말합니다. 자, 이런 처지가 됐는데 엘리멜렉의 소유를 당신이 회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네가 싫으면 내가 하겠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은 재산을 팔면 안 되거든요. 구태여 팔려고 할 때는 가까운 친척에게 팝니다. 같은 지파 친척에게. 아마 엘리멜렉도 땅을 그렇게 팔고 모압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엘리멜렉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남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러니까 이 1순위 이 젊은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집에 나이 먹은 그런 나오미가 있고 또 젊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땅을 산다고 해서 그 여자들 것이 될 리는 없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게 되면은 이것이 아들에게 물려주거든요. 물려줄 때는. 근데 아들이 없을 때는 딸에게 물려줘요. 딸이 없을 때는 죽은 자의 형제에게 물려줍니다. 형제가 없을 때는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여자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혜택이 없습니다. 생각을 딱 해보는 거예요. 그 재산을 내가 산다 하더라도 결코 저 여자들에게 돌아갈 리는 없다. 사는 순간 내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땅을 자기가 다 사서 전부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그것뿐 아니다. 지금 저 집에 젊은 과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내죠. 그게 룻 아닙니까? 그 과부와 결혼해서 이어주도록 해야 된다. 과부와 결혼해서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돈 들여서 회복한 그 땅이 이제 자기 땅이 아니에요. 룻의 아들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건 괜히 돈만 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룻이지만 과부와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던 그가 당장 그 얘기를 접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때에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기업을 물을 자가 1순위 된 자가 못하겠다고 할 때 2순위로 넘겨질 때는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 장로들 10명이 거기에 다도 모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였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는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종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벗어서 주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1순위 고엘 자격 있는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넘겨주고 드디어 보아스가 이 룻의 남편이 되어지는 절차를 밟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재산을 전부 다시 사가지고 엘리멜렉 앞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젊은 과부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우리의 고엘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라고 자처하는 종교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목자 노릇을 하겠다고 책임져 주겠다고. 그런데 그건 다 사기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셔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충분한 값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치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충분한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냐?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방 여자인 룻이 다윗의 외조모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나이 먹은 보아스가 그런 사람의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족보를 채워가는 일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는 인생 역전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박을 꿈꾸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역전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하루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바로 내게 주신 기회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족보의 이 귀한 사람들을 주께서 불러들이시고 다윗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오늘 내가 쓰임을 받고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처지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